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한국에도 굉장히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제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분위기는 쉽게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다면 이미 그 사람은 실패한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 말은 너는 미래가 있다 이 말이지요. 미래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미 우리는 미래에 이미 보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실감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예배 시간에 지금 예배를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미래가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땅이 좁아도 괜찮고요. 기름이 한 방울 안 나도 괜찮고 동서가 갈라졌다고 해도 괜찮고 여러분 전혀 우리 대한민국에는 혹시 살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낙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정말 없음을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전 세계 앞에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일어난 나라는 대한민국 여러분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헌금하는 민족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무슨 만남이 시작됐어요? 생명적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지 절대 다른 것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게 새 절개를 지키라고 그랬죠. 너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너를 자녀 삼아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네가 노예로 있었을 때, 사단에게 묶여 있었을 때, 세상에서 압박당했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었을 때 빠져나왔던 그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네 자손 대대로 이것을 알려줘라.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건 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실 것이며 너의 머리카락 또 새신바 되었고 너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매일 내가 공급해 주실 것이니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기억하라. 그 유월절이에요. 피값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절대 너는 낙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죄의식에 빠지지도 말고 죄책감이 시달리지도 말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는 너를 100%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 잃어버리지 마라.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다. 잃어버리지 마라.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잃어버리지 마라. 오순절 잃어버리지 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피값을 지불해서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단코 끊을 자가 없으니 내가 100%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끌고 갈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게 오순절이. 너는 물 가운데 지난달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난달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상한 갈 때도 나는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나, 그리스도를 소유한 나에게 하나님은 100% 인도하신다. 그 사람과 인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가슴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중직자 편지에 가슴 속에 시가 흐르는 남자 오바마에 대해서 우리 김유순 사모님이 썼는데 그걸 다 읽어보던 친구 목사들이요. 완전 자기 남편 썼네. 자기 남편 이야기를 썼다 이 말이에요. 김석원 목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오바마라고 했는데 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매일 집에서 외치는 남자가 바로 접니다. 그리고 제 가슴 속에는 매일 집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제 가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 번도 소망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내 인생이 무너져도. 심지어 여러분 목사에게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나는 소망이 더 생겨요. 그 소망이 발전되어지어 꿈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스타빌딩이 내 걸로 보이는 거예요.
테헤란로가 나 때문에 막 대로가 열렸고 이 예수사랑 교회 때문에 빌딩이 주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와요. 막 비전과 꿈이 생겨요.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사랑 교회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기록해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를 100%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삶에서 감사해야 된다. 모든 삶에, 모든 생각에 그리스도를 나는 적용하고 살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수장절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 언제든지 네가 감사하고 감사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창고에 드릴 만큼, 은행에 저축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뭐하고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고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다. 이 기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에게도.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평생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 꿈을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 진짜 잡아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 꼭 잊지 마세요. 오늘 성찬하시는 분들 꼭 잊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실패할 수 없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슴에 딱 남아야 돼요. 내가 연약한 그곳에, 내가 무능한 그곳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소유한 나에게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내 연약한 손을 잡고 그분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다. 잊지 말라니까요. 생각만 바꾸면 오늘 기적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여 그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정말 오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에게 무슨 만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생명적 만남.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인도하심이고 이게 증거가 시작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우리는 얻지 못했나이다. 이렇게 세상을 어렵다고 이미 고백해요. 베드로도 이미 2000년 전에도. 아니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랬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미 세상은 어려워졌다고.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어요. 세상은 어렵다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언약 중심으로 승리하는 자가 나타나요. 오늘 이것만 발견하고 여러분 돌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증거는, 오늘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력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노력 안 하고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안 믿게 하는 그놈. 그놈이 안 되게 한 거예요. 말도 안 돼. 말이 안 돼. 하나님은 말이 되게 해요. 목사님, 에디슨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력해야 성공한다고 세상은. 에디슨이 한 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목사님, 세상의 영웅들이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노력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영웅들은. 한 평도, 땅 한 평도 내 소유가 아니었구나. 그게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시저가 칼에 찔려 죽으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인생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지금 열심히 살면 뭔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기에 속아버린 거예요. 이미 속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본문은 틀림없이 뭐라고 그랬느냐? 노력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인간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잔머리를 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바벨탑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막 아우성대는 소리가 엄청 들리지요. 제 어떤 친구도요 주식을 해가지고 엄청 많이 잃어버렸나 봐요. 이래가지고는 전화가 왔어요. 죽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너 죽으면 있는 돈 그건 나한테 주고 갈래? 그럼 참 사람들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의 주제는 제일 먼저 돈이 주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는 네가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도대체 멸망이 뭐냐? 이 멸망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인간에게는 재앙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말이 성경의 전체의 주제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멸망에 묶여 있으면 어느 날 시간표에 따라 재앙이 찾아온다라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된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왜 예언해놨고 그것을 성취시키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된다면 절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 이후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 속에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사단의 씨가 자라나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비 마귀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내가 나를 끌고 가요. 여러분의 자신인 내가. 근데 내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바로 이게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는 자가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세상 풍습을 쫓고 자꾸 빌딩을 보면 집착이 되어지고 돈을 보면 집착이 되어져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집착을 하게 돼요. 써보지도 못하면서 뭔가를 모아보려고 해요.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목적이라는 것은 그냥 돈으로 이렇게 목적을 달성해 놓죠. 100억이냐 30억이냐 예를 들어서 200억이냐 이런 돈으로 목표를 세워놓고 달성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100억 불 시대, 200불 시대 막 이런 단어들을 써가지고 거기에 다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는 문제들은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한 번도 내 인생에 누구냐라는 질문도 던져보지도 않은 채 막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어느 날 탁 문제가 찾아와. 아니면 고속도로를 가다가 뭐가 들어와 버려요. 아니면 평생 의사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가 팍 와버린 거예요.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뭐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정신의 문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당이 무당되고 싶어서 무당하나요? 어느 날 들어와 버려서 그래요. 아니면 어느 날 자기 딸이 이유 없는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보기도 하고 온갖 굿을 해보기도 하고 부적을 써보기도 하고 방향을 맞춰서 이사도 가보고 묘자리를 바꿔보기도 하고 온갖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 인간은 깊어지는 거예요. 뭔가 처음에 업으로 인생을 살 때는 고기도 잘 잡혔는데 밤새 어느 날은 또 고기도 안 잡혀요. 경험을 가지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시켜서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에게도 2000년 전에는 고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오염도 없었을 텐데 그때는.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냐? 보다시피 그물 씻지 않습니까? 내가 네 배를 잠시 좀 올라타야 되겠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약속되어졌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무슨 일을 하러 오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지금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에게는 왜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도대체 인간의 그 개인의 무능을 너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 현실 앞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으로 몸부림을 쳤지만 되어지더냐? 오늘 이 본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적 부문을 안 보이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영혼이 지금 눈에 보이느냐? 너희들의 정신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이느냐? 사단이 보이느냐? 귀신의 세력이 보이느냐? 하나님이 영이 보이시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맘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학으로, 의학으로, 노력으로 절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참으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담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라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 말을 알아듣는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구원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 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진짜 이거 믿어야 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이름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실패했어도 괜찮다니까. 실패했는데 여러분은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하면 여러분의 머리는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복잡해요. 그건 여러분의 수준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느냐? 말씀을 담아야 돼요. 오늘 그랬지요. 실패한 그 자리에 신경질을 내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을 때 배를 잠시 띄워라. 그래 말씀을 다 듣고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무슨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에 가서 던져라. 여러분, 예수님, 내가 업으로 평생을 늙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현실 상황에 맞추어 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밤이 맞도록 저 깊은 데 가서 실끈 그물을 던지고 왔는데 또 가란 말입니까? 하고 수많은 여러분이 갈등과 변명과 핑계와 책임전가와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러질 않았어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이다.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본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던 베드로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를 잘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단해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돼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뭐냐? 경험만 믿고 교만했던 나를 떠나소서. 내 자아중심으로 움직였었던 나를 떠나소서. 절대 오늘부터 말씀을 의지하여 가라니까요.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함께 나누어 줄 만큼, 세계복음화 할 만큼 하나님은 잡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현실 앞에서 불신앙을 쓰지 마세요. 내 자아중심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아는 악마의 씨기 때문에 거짓말,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을 거짓말하고 있다니까. 내가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걸 지금 모르고요. 알미니안주의는 계속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이야기하고요. 칼빈주의는요, 이미 우리에게 예정하셔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은 기다리면. 그래서 현실 앞에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그의 삶은 거친 파도 위에서 늘 무서워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늘 걱정하면서 무서워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무너져야 돼요. 경제 문제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로, 여러분의 기본적인 어떤 육신적인 이런 인간관계, 이런 모든 삶 속에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속에. 오늘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두려워서 그래요. 뭔가. 왜 오늘날 절에 가서 빌고 제사상 갖다 놓고 비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너는 무서워 말라. 네 개인을 누르고 있는 문제가 뭐냐? 무능이요, 가난이요, 새로운 삶에 도전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리스도만 쫓아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길래 오직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느냐? 지금은 예수님은 쫓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영접만 하면 돼요. 내 안에.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는 사망 권세 잡은, 여러분의 미래를 맡고 있고 현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 삶에서 현실의 문제에서 끊임없이 낙심과 절망과 개인의 무능을 통해서 가난의 저주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완벽하게 땅의 권세 잡은 흑암이라는 자가 여러분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부터 시켜야 돼요. 자꾸 해방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빛은 어둠을 뭐예요? 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을 장악하고 내 가정을 어둠으로 파고 들어온 저주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진짜 해요. 이걸 안 하면 반드시 어느 날 문제가 와요. 틀림없이.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이젠 내가 너를 원하셔서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이제는 너를 전도도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그 일을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려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이니라.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가 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묶였었던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증거가 찾아옵니다. 비밀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오늘 쉼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적 만남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적 만남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나는 해야 될 것이냐? 옆 사람과 인사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갑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갑니다. 예배를 성공시킵니다. 답이 하나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놈이 그놈이라니까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저주영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무종행위로 떠나갈지어다. 해보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정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으니라는 말이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그 말씀을 자꾸 그리스도만 외치는 그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말세지 말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힘으로 되어지고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증인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어가지고 다른 사람 영접도 시켜주고 확신이 생기니까.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자꾸 도전하고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응답 중에 응답. 세계 속에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계 속에서도 영향을 끼친 사람이 BC와 AD의 전환점을 누구라고 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정신병동에 가서 관세음보살남무아비탑을 그러면 더 발작 증세가 일어납니다. 근데 귀신들이 유일하게 하지 못하고 떠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굉장한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시작됩니다.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따라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이름 속에는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짓밟혀지는 것이요, 지옥 권세가 떠나가는 것이요, 가난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 안타깝지요. 제발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은 거울 딱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왜 감사 안 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데 왜 너는 쟁쟁거리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몇 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놈이 틀림없이 말해요. 나는 더 안 하겠어요? 나는 왜 도대체 삶이 어렵고 내 인생이 그렇게 풀려지지 않느냐? 오늘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만 하세요. 안 풀린다고 쟁쟁거리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이후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생명적인 만남 정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계복음화하는 한 시대의 여러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생명적 만남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생명적 만남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저들을 영원토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